깊어진 삶을 주께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4번째 시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운동화도 튀기면 맛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운동화도 튀기면 맛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튀김 요리가 그만큼 맛있다는 얘기죠. 어떤 식재료든지 밀가루에 묻혀서 튀기면 맛없는 식재료가 없더라.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그것도 맛있으니 아마 운동화도 튀기면 맛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요즘 농담처럼 하는 말이 야 운동화도 튀기면 맛있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는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튀김 요리 싫어하시는 분들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 우리 소병로 집사님은 튀김 음식 안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튀김 음식이 맛이 없어서 싫어하기보다 튀김 음식이라는 것이 몸에 좋지 않으니까,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잘 먹지 않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내용이죠. 여러분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튀김 요리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할 것 같다고 대답해 주실 줄은 알았는데 또 막상 좋아할 것 같다고 대답해 주시니까 굉장히 민망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무척 좋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요리 두 개를 꼽으라면 당당하게 치킨과 돈가스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2012년도에 미국 워싱턴 의과대학에서 연구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인간이 대표적으로 입안에서 느끼고 이거 참 맛있네라고 느끼는 미각이 총 6가지라고 연구를 발표했더라고요. 6가지가 어떤 맛일까요? 첫 번째는 단맛, 두 번째는 신맛, 세 번째는 짠맛, 네 번째는 쓴맛, 다섯 번째는 감칠맛. 이 5개가 합쳐지면 입안에서 아주 맛있는 음식이라고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라 그랬어요? 6가지라 그랬는데 5가지만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마지막 6번째는 어떤 맛일 것 같으세요? 마지막 6번째가 바로 지방맛이랍니다. 지방맛. 기름맛이래요. 기름맛. 이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기름맛. 그러니까 어떤 식재료를 튀기든지 기름에 튀기면 맛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름맛이라는 것을 우리 입에서 맛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튀김 요리 자체로도 우리 입안에서 굉장히 자극적인 맛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튀김 요리를 그냥 먹습니까? 튀김 요리를 소스를 찍어 먹으니까 안 그래도 자극적인 튀김 요리가 더 자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프라이드 치킨도 자극적인데 여기에 양념을 찍어서 양념 치킨을 먹으면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자극적이고 맛도 있고. 우리는 핫도그 하면 옛날엔 소세지만 넣어서 튀기는 줄 알았더니 요새는 치즈도 넣고 겉에 뿌리는 건 그렇게도 많아요. 옛날에는 설탕하고 케찹 뿌리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요새는 케찹도 뿌리고 머스터드도 뿌리고 설탕도 뿌리고 어니언 가루도 뿌리고 갖가지. 핫도그 집 앞에 가면 뿌릴 게 5만 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매번 뭘 뿌려 먹어야 될지 고민하다가 그냥 다 뿌려 먹습니다. 돈가스는 어때요, 여러분? 튀기기만 해도 자극적인 맛의 돈가스가 소스를 만나더니 더 혀를 자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가 돈가스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요즘은 이 돈가스가 발전이 돼서 얼마나 많은 종류의 버라이어티한 돈가스가 판매되고 있습니까? 고구마를 넣어서 고구마 돈가스, 치즈를 넣어서 치즈 돈가스, 고구마 치즈 다 넣어서 고구마 치즈 돈가스, 고추 쓸어 넣어서 매운 돈가스, 겁나게 크게 만들어서 왕 돈가스, 카레 뿌려서 카레 돈가스, 짜장 뿌려서 짜장 돈가스. 이거 지금 제가 말한 것 말고도 더 있을걸요. 돈가스도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은 점점 자극적인 맛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 집 아이들은요, 요즘 얘들아 돈가스 먹어라 그러고 나왔는데 돈가스 안에 치즈가 들어있지 않으면 이거 돈가스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치즈 돈가스가 아이들에게도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생각해보면 점점 클래식함은 사라지고 발전되고 변종되어진 자극적인 음식들이 유행이라고 하는 물살을 타고 우리의 입맛을 자극하곤 합니다. 그러니 소비자는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게 되고
더 새로운 것을 원하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성도들입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대하는 자세도 마치 이와 비슷한 경향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극적인 은혜를 구하고 좀 더 새로운 은혜를 원하고 갈망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경향들이 보일 때가 있더란 말이죠. 특히나 젊은 세대들은 더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유학생들의 연합수련회라고 할 수 있는 코스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코스타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당신이 설교를 하러 강단에 오르시기 전에 찬양의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막 찬양을 하면서 젊은이들이 울고 불고 신나는 찬양 나오니까 막 점프를 하고 방방 뛰면서 찬양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차례에 설교하기 위해서 이찬수 목사님이 강단으로 올라오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제 이름이 찬수여서 가끔 찬물을 끼얹을 때가 있는데 오늘도 찬물 좀 끼얹겠습니다. 지금 찬양하면서 울고 불고 난리 났던 청년들, 빠른 찬양에 방방 뛰면서 찬양했던 이 청년들의 3분의 1은 제 설교가 시작하는 동시에 모두 잠이 들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은혜의 본질이 되는 이 설교와 말씀의 시간들 속에 여러분들 찬양의 시간을 지났으니 그 시간은 잊으시고 지금은 이제 그 은혜를 따라서 말씀이 주는 은혜에 함께 집중하기 원합니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자극적인 은혜를 갈망하는 청년들을 향한 이찬수 목사님의 일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요, 좀 더 자극적인 신앙에 매료되어 버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술사예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성경은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사람들 앞에 마술을 부리던 자였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술은 우리가 흔히 아는 무슨 손수건에서 비둘기 나오고 그런 마술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마술이라 함은 옛날 점성술 같은 것으로 사람의 미래를 점치고 알려주는 것, 이런 일을 행하던 사람을 마술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들이 일으키던 신비로운 기적들을 이런 점성술사들이 가끔씩 일으키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말하기를 사실은 마술사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점성술사나 무속인이나 점쟁이 정도로 보는 편이 좀 더 옳겠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백성들을 신비한 능력으로 놀라게 하던 사람이고, 자칭 자신을 큰 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가진 능력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가끔은 기적들도 일으키고 사람의 미래도 알아맞추는 점쟁이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시몬을 따르고 추종하던 세력들이 꽤나 많았었고요. 기록에 따르면 이 시몬은 늘 헬레나라고 하는 여인과 함께 다니곤 했었는데, 이 헬레나라고 하는 여인의 직업이 뭐였느냐? 전직 이 동네의 매춘부였습니다. 장녀였어요. 그러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과연 정말 그가 떠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당연히 아니겠고 어떤 사단의 능력으로 잘못된 점이나 보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명성이 드높았던 시몬의 인생 속에 갑자기 사마리아라는 땅 속으로 빌립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집사가 어느 날 들어왔단 말이죠. 그리고는 그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또 그 안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당시에 이 동네를 주름잡았던 이 점쟁이 마술사 시몬도 빌립을 통해서 침례를 받게 되죠. 그 기록이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13절의 기록을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는 이 상반절과 동시에 13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더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전공이 있다면 그의 전공은 사람 놀래키는 일입니다. 사람의 장래를 점성술로 알아맞히고 신비한 능력으로 사람을 홀리면서 그 사람들을 놀래키고 나면 그는 당연히 박수와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던 자가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앞에서 보여주는 표적과 능력들을 보니까 자기가 부리던 것하고는 또 상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시몬이 놀란 것이죠. 맨날 사람들 놀래키는 것으로 먹고 살던 시몬이 빌립으로 인해서 본인이 놀라움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이 행하는 능력은 자기와는 좀 다른 게 병든 자가 낫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중풍 환자가 중풍병에서 일어나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눈앞에서 목격하게 되니까 시몬이 눈이 돌아가는 거죠. 평소에 사람들 놀래키고 돈 벌며 명성을 떨쳤던 사람이니까 사람 더 놀래킬 수 있는 이 능력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과 상황들 속에 사마리아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있던 사도들의 레전드가 도착합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루살렘에 남아서 교회를 살폈던 사도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들에게 첫 번째 선교 편지가 도착한 거예요. 첫 번째 선교 소식이 도착했는데 이 선교에 관한 소식이 슬픔의 소식이 아니라 받아보니까 기쁨의 소식이거든요. 우리 초대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대. 근데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들을 나타내고 표적들이 나타나고 기적과 이사들이 나타남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 침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 기쁨의 소식을 들은 사도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첫 번째로 들려온 기쁨의 소식인데요. 안 그래도 불안했어요. 안 그래도 스데반 집사 죽고 나서 교회는 흉흉하고 교회의 박해로 인해서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졌는데 과연 이 교인들이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을까? 복음이나 잘 전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고 있을까? 궁금해 죽겠다. 그러고 있는데 들려온 첫 번째 뉴스가 기쁨의 뉴스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그래서 직접 가서 선교지의 상황을 살피고 함께 동역함으로써 사마리아에서 사역하는 빌립에게 힘을 더해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결정을 내리죠. 두 사람을 보내자. 베드로와 요한 둘이 사마리아로 다녀와라 라고 그들을 보내줍니다. 그야말로 초대교회의 레전드들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베드로의 설교가 3,000명, 5,000명을 구원받게 하였고 이런 초대교회의 전설적인 인물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입성합니다. 빌립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시작했던 사마리아 사역이었어요. 예전에는 옆에 다른 집사들도 있고 많은 동역자들이 넘쳐났어요. 무슨 일을 해도 함께 힘을 합쳐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동역자 스데반이 죽음을 당했어요.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돌에 맞아서 죽음을 당하고 그것만이 슬픔의 끝인 줄 알았는데 교회는 박해가 오게 되고 결국은 자기는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으로 사마리아 땅에 들어왔어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빌립의 사역 속에 어디에도 사마리아에 함께 들어왔다고 하는 동역자의 흔적은 없습니다. 사마리아에 홀로 들어온 거예요. 외롭고 두렵고 설레는 마음으로 홀로 시작하는 이 사역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빌립 본인도 어안이 벙벙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능력에 본인도 감탄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자신이 있는 사마리아로 입성합니다. 늘 형제처럼 지내던 사도들입니다. 늘 슬픔도 함께 나누었고 기쁨도 함께 나누었고 초대교회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불철주야로 함께 기도하고 동역했던 내 사랑하는 형제였던 베드로와 그 요한 사도가 자기가 있는 사마리아로 들어오는 거예요. 빌립 집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제가 만약에 빌립이었다면 그랬을 거예요. 아, 이제 됐다. 이제 됐다. 하나님이 우리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사마리아에 허락하시겠다 라고 하는 마음의 기대와 포부가 가득 차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이런 빌립의 소망처럼이나 사마리아는 실제로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뒤집어지게 됩니다. 17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빌립과 함께 사역하면서 사마리아에서 침례받은 사람들을 막 안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17절 하반절에 말씀하기를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마리아 민족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잘 안 되신다면 오순절날 일어났던 사도들과 그 형제들에게 일어났던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뭐 별반 차이가 있었을까요? 성령의 뜨거운 역사 속에 기도하며 뒤집어지고 방언이 터지고 뜨거운 불같은 역사가 이 사마리아 땅에 임하게 된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 마음속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들쑤시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이때 잠깐 우리가 잊고 있던 시몬의 시각을 한번 생각해 보죠. 시몬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늘 사람들 놀래키면서 돈 벌던 사람. 시몬이 1차로 빌립의 능력에 감탄하고 놀래 자빠졌어요. 근데 이 시몬의 눈에 두 번째로 들어온 인물들은 베드로와 요한. 성령이 강림하고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민족들이 뒤집어지고 뜨거운 성령을 경험하면서 참지 못해 뒤집어지는 그 역사를 보고 시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빌립 보고 놀란 가슴, 베드로 보고 더 놀란 격이 되는 거죠. 이건 또 뭐야 이건? 놀래키는 게 전공이었던 사람이니까 이 모습을 보고는 흥분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를 입을 벌려 꺼냅니다. 그 말이 쓸데없는 소리였어요. 18절 19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 사도요, 베드로 사도요. 돈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이 뭐 성령인지 뭐식인지 나도 좀 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막 뜨거워져서 뒤집어지고 난리 나는 이 역사를 나도 좀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돈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그야말로 마술사 시몬은요, 빌립을 통해서 받은 더 자극의 은혜, 그리고 그 다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본 그 자극적인 모습만을 쫓는 어리석은 미성숙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진리의 핵심은 그것이 당연히 아닐진데 잘못된 것만 보고 자극적인 것만을 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몬의 미성숙한 모습을 보면서 우린 속으로 웃을지 몰라요. 한숨을 쉬고 혀를 찰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도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의 미성숙함을 찾아내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시몬은 왜 이런 미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 속에 나타나는 두 가지 시몬의 특징을 보면서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시몬은요, 침례가 신앙의 마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침례가 신앙의 마무리라고 생각했어요. 13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13절에 보면 시몬은 세례, 즉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베드로, 요한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보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기지를 않고 베드로와 요한의 것 혹은 빌립의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돈이라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면서 그 능력을 자신에게도 달라고 부탁했겠죠. 여러분,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간혹 침례를 아까 블레싱 키즈 때도 말했지만 구원의 증표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침례는 구원의 징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신앙인의 삶은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내 삶이 성화, 즉 성도다운 삶, 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고백하고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수준 높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내 삶은 무참히 세상 앞에 무너져 있고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요, 성화라는 것이 결여된 믿음의 고백만 있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선포한 성도는, 즉 침례를 받겠다고 하는 그 성도는 꾸준히 그 이후로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장을 통한 성숙의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시몬은 성장의 모습이 없어요. 성장이 없으니 이 시몬에게 성숙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기대할 수 없어요. 성숙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시몬을 보고 이렇게 심하게 책망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이 없고 성숙이 없는 믿음의 고백만 있는 삶은 다른 세상의 어떤 유혹들과 물질 앞에 무참히 무너지는 약한 신앙과 믿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몬처럼 말이죠. 우리는 꾸준하게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의 단계를 향해서 성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침례를 받지 않으신 성도님 계시다면 이 고백의 단계로 들어오시기를 초청합니다. 혹시라도 마음속에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침례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침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도 없이 시작하는 연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라고 고백해야 그 연애가 시작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연애도 시작 안 했는데 고백하러 와서는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런 연애가 어디 있습니까? 좋아하는 관심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더 상대를 알아가고 상대를 향한 믿음도 두터워지고 사랑의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 아직 고백의 단계에 들어오지 못한 성도님은 먼저 고백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사랑이 생겨날 수 있는 밑바탕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신 성도님들이시라면, 즉 침례를 받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사람들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시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지금부터는 주저없이 연애를 시작해야죠. 만나도 보고 싶은 것, 어제 만나도 오늘 보고 싶고 오늘 만나도 내일 보고 싶은 것, 그게 연애 아닙니까? 시시콜콜한 하루의 일상을 내 편에게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연애와 사랑이죠.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내 연인이 최고라고 콩깍지가 씌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랑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과 이런 사랑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사랑을 시작해가면서 데이트도 하지 않고 만남을 지속적으로 연결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그러면서 속으로 나는 이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안 생긴다고 이렇게 말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죠. 알아가려는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고 어제 만났던 그 사람을 오늘 만나서 더 알아가고 싶고 알아가다 보니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만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도 또 만나고자 하는 친밀함에 몸부림을 주십시오. 이렇게 만들어진 친밀함은요, 성화라고 하는 성장을 지나서 성숙의 단계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고백과 성화가 살아 있어서 책망받는 시몬의 삶이 아니라 칭찬 듣는 빌립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블레싱 패밀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속에 나타나는 시몬의 특징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시몬은 목격자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시몬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침례를 받았다 했습니까? 받지 않았다 했습니까? 빌립을 통해서 침례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는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그가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들어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18절에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성령 받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보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뜨겁게 성령 체험하는 걸 보고 누군가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는 모습을 보고 그 본 것만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직접 체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신기하죠. 본 것 가지고 체험했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도 많습니다. 마치 시몬처럼요. 요즘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유튜브만 틀어도 새롭게 하소서만 봐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유명인들, 목회자들,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서 그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변으로 누구 간증 받느냐고, 누구 이야기 들었느냐고 성도들과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다음 주에 다른 이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 간증을 통해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또 주변과 함께 나눕니다. 또 그 다음 주가 돼서 다른 사람의 간증을 또 듣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나눕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듣습니다. 받습니다. 나눕니다. 이게 계속 우리 삶에서 반복되어지는 서클이 된다면 여러분이 반복되어지는 삶 속에요, 결여되어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딨냔 말이죠. 들어요, 받아요, 나눠요.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내가 받는 은혜와 나를 통해 일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이 삶이 반복되다 보면 그들이 경험한 성령의 역사가 나를 향한 역사가 됩니까? 어디까지나 우리는 목격자가 될 뿐이죠. 시몬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간접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직접 체험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누군가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좋습니다. 거기까지 나누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요, 믿는 성도의 삶은 세상 욕심은 싹 다 버려도 은혜를 향한 욕심은 절대로 버리지 마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 욕심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거 다 버려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의 욕심만은 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한 10년 전쯤에 한국의 한 대형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한국에 갔다가 은혜 받고 싶어서, 하도 유명한 교회여서 아내와 함께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근데 예배 정시에 가면 뭐 좋은 자리 맡을 수가 없다는 소문을 듣고 이 제법 큰 교회여서 아내랑 함께 1시간 전에 갔어요. 예배 1시간 전에. 1시간 전에 줄을 섰다 들어가는데 1시간 전에 가니까 우리 둘이 1번이더라고요. 딱 처음 대기줄 첫 줄에 딱 서 있었습니다.
첫 줄에 서 있다가 이제 예배 시간이 돼서 그 전 예배 성도들이 다 빠져나오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1번으로 서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얼른 빠른 걸음으로 들어가서 맨 앞자리로 앉아서 딱 앉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뒤에서 저를 툭 잡아요. 그 교회 할머니 권사님이신데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저를 잡더니 툭 잡더니 거기 내 자리요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자리래요 거기가. 여러분, 교회에 자기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먼저 온 사람이 임자지 자기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저를 탁 잡더니 하는 말이 거기는 매주 내가 앉는 자리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이는 뒷자리에 앉으래요. 근데 거기다 대고 할머니 내가 더 일찍 왔는데 내가 왜 뒷줄에 앉아요? 내가 앞줄에 앉아야지. 그럴 수가 있어요? 버르장머리 없이? 본인 자리시라니까 그럼 그 앉으시라고 그러고 저는 두 번째 줄에 앉았어요. 두 번째 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속에 불만이 생겨요. 아니 일찍 왔으면 내가 맨 앞자리지 왜 할머니가 앞에 앉고 내가 뒤에 앉아 있는 거야?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야 너는 어쩌다 방문해서 와가지고 1번으로 서 있었지 저 권사는 매주 1번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저는 어쩌다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1시간 전에 와서 목사님 말씀 듣겠다고 1번으로 왔지만 그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거기가 자기 자리라고 그러시면 거기 그분은 매주 1시간 전에 온 거예요. 매주 1시간 전에 와서 기다렸다가 그 은혜를 사모해서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 할머니가 아멘 소리가 막 얼마나 큰지 그 대형교회 본당이 쩌렁쩌렁 울려요. 아멘 하면 소리 지르면서 그 말씀을 들으시는데 제가 뒤에서 얼마나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향한 욕심은 이 할머니 권사님만큼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주일 예배의 은혜는 싹 다 나를 향한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뒤집어지는 사람은 나만 뒤집어질 거다라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오늘 은혜는 나 혼자 받는다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정말 나 혼자 받고 집에 가나요? 아니에요. 다 받죠. 그런데 그 마음 가지고 와야 하나님이 뜨거운 은혜를 더 부어주실 것 아닙니까? 그 욕심 있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데 그 은혜도 침노하고 공격적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옛다 하고 여기다 은혜를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 과거에는요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젊을 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때는 교회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목사님 올라오셔서 뭐라 그러시냐면 뭐라고 설교하시다가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해줘야 되는데 조용하단 말이에요.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왜 아멘 안 하냐요? 자기가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아멘을 해야지 왜 아멘을 안 하냐고 목사님이 인상 쓰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속으로 무슨 생각했는 줄 아세요? 아니 은혜가 돼야 아멘을 하지 은혜가 안 되는데 무슨 아멘을 해요? 속으로 그런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이 목회자라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느끼게 된 깨닫게 된 중요한 진리가 뭔지 아세요? 믿어져서 아멘하는 게 아니라 믿겠다고 결단하며 아멘하는 거예요. 그 아멘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더라고요. 무슨 목사가 은혜를 줍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야죠. 근데 목사가 은혜 줘봐라 난 은혜 받지 않아 아멘 안 한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누가 성령을 부어주시겠냐고요. 목회자의 말씀 속에 이게 주님 말씀이구나라고 여겨지면 축원합니다라는 그 말씀 속에 아멘 하고 달려들 때 주님께서 그 입 속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도 별로 안 하시네요. 믿습니다. 우리의 결단 속에 우리가 아멘으로 결단하면 주님께서 그 은혜를 부으시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향해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은혜를 향한 욕심, 영적인 욕심, 주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간증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주님의 역사가 나에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면 주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주님 만나길 원하고 체험하길 원합니다.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요 마치 야곱이 천사랑 씨름하듯이 주님 붙드는 겁니다. 비록 환도뼈는 부러졌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 축복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인 욕심을 부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는 성령의 역사가 TV에 나와서 나눌 정도의 크기 아니어도 됩니다. 새롭게 하소서 다 나올 그 정도 안 돼도 됩니다. 다 그만한 은혜 받으면 다 새롭게 하소서 나와야죠. 그만큼 큰 은혜 받지 않아도 돼요. 엄청난 기적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크기가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존재하면 그 작든 크든한 은혜가 내 삶을 뒤바뀌어 버리는 줄을 믿습니다. 그 자금이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내 인생은 내가 운영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이 변하고 바뀌는 게 위대한 것이지 은혜의 크고 작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시는 감동으로 내 삶이 변하는 게 위대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목격자로 살지 마세요. 간접 체험자 되지 마세요. 목격자가 아니라 간증자가 되시고, 간접 체험자가 아니라 직접 체험자가 되십시오. 보고 목격만 하는 사람은 성숙의 단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시몬과 같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목격자가 아닌 간증자로 살아가고 간접 체험이 아닌 직접 체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곳에서도 뜨겁게 주님 전하는 빌립이요, 베드로요, 요한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블레싱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몬은 더 자극적인 것, 좀 더 자극적인 것만을 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성장과 성숙의 단계에 시몬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시몬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마술사 시몬의 인생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초기 기독교의 교부인 저스틴이라고 하는 분의 기록에 의하면 성장과 성숙의 삶이 결여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초대교회를 괴롭히고 초대교회를 큰 혼란에 빠뜨렸던 기독교의 중요한 이단 사상인 영지주의의 시초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성장이 없고 성숙이 없으면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자극적인 것만 찾고 돈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사고 싶었던 시몬은 영지주의라고자 하는 이단의 시초가 되는 무시무시한 결말을 살게 됩니다. 이 영지주의 사상은요, 당시 초대교회만 괴롭힌 사상이 아니에요. 오늘 존재하는 많은 기독교 이단 사상들 속의 베이스도 영지주의가 됩니다. 자극적인 은혜만을 쫓으며 살다 보면 성장과 성숙이 결여된 삶을 살아가기가 쉽고요. 그리고 또 우리도 시몬처럼 엉뚱한 진리의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날이 갈수록 새롭게 개정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번역본이 개정될 뿐이지 성경의 원본은 구약을 기준하면 2000년이 넘도록 바뀌지 않은 클래식 중에도 클래식이고 고서 중에도 고서입니다. 참으로 위대하고 신비한 것은 우리는 이토록 오래된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을 조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클래식함의 매력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원래 음악을 전공했죠. 그것도 클래식 음악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클래식 음악이라는 것은요, 참 재미있는 게 신곡이 없어요. 우리가 듣는 대중음악들은 신곡이 하루에도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데 클래식 곡은 신곡이 없습니다. 물론 새로 클래식 곡들을 작곡하는 요즘 작곡자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작곡한 음악을 우리는 현대음악이라고 부르지 클래식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클래식 음악에는 신곡이 없어요. 신곡이 없으니까 어떤 특징이 있나요? 수없는 시간 동안 똑같은 노래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주한 게 클래식이에요. 그렇겠죠. 신곡이 없으니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모차르트의 마술피리에 나오는 밤의 여왕의 아리아는 지난 세월 속에 이 같은 곡 한 곡을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넘는 소프라노들이 연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노래를 수천 명, 수만 명이 연주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노래하는 사람들 속에 드냐면, 클래식 음악가들은 어떻게 연주해야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날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부분에 집중하게 돼요. 드레스를 더 이쁜 걸 입어볼까? 화장을 더 짙게 해볼까? 심지어 요즘은 클래식 오페라 공연에 노출을 일삼기도 하죠. 다소 보여주기에 급급한, 그리고 퍼포먼스에만 집중한 요즘 음악가들의 모습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노련한 대가들일수록 퍼포먼스에 집중하기보단 어디에 집중하는 줄 아십니까? 작곡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그의 의도를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 집중합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작곡된 곡의 의도를 오늘을 살고 있는 내가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노련한 대가들은 그것들을 연구하고 그것들을 노래하고 싶어 합니다. 하이라이트가 되는 고음역을 악보에 그려진 것보다 더 화려하고 더 길게 뽑아내면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더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작곡자의 의도를 벗어난다면, 악보에 그렇게 쓰여 있지 않다면 절제할 줄도 아는 것이 노련한 음악가의 스킬입니다. 실제로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라고 하는, 한국말로 춘이라고 더 잘 알고 계시죠? 이 춘이의 비올레타 역을 오페라 역사상 가장 잘 부른 소프라노가 누군 줄 아십니까? 마리아 칼라스거든요. 마리아 칼라스는 이 역할을 너무너무 잘 부르기로 유명했던 가수였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음악계의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여전히 이탈리아 오페라 극장의 관객으로 찾아오시는 노년의 할아버지 할머니 오페라 애호가들 중에는 마리아 칼라스가 부르는 비올레타를 과거에 직접 관람했던 분들이 여전히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계세요. 이런 관객들 앞에서 요즘 절정의 인기를 달리고 있는 젊은 성악가가 나와서 비올레타를 노래하는데 막 액션을 취하면서 여러 가지 화려함 가지고 노래를 쫙 했습니다. 실수도 없이 잘했어요. 사람들은 브라보 박수를 치고 기립박수를 치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제가 이탈리아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간혹 듣는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환호성을 지르는 그 가운데 노년의 할머니 할아버지 관객들은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아서 박수를 요 정도만 치고 있다 그래요. 요 정도 치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앞자리에 앉은 자신의 귀에 들린답니다.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마리아 칼라스는 저렇게 노래하지 않았어, 이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직접 전설적인 소프라노가 부르는 모습을 직접 봤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오늘 화려함에 빠져서 노래하는 그 성악가를 향해서 작은 박수를 보내면서 마리아 칼라스는 저렇게 노래하지 않았어, 저게 진짜가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자극적이고 화려한 것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보다 중요한 건 작곡자의 의도와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표현하는 것만큼 담백하고 파워풀한 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오래된 고서 속에서 새로운 자극을 찾기보단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전달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원래의 메시지 의도를 파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늘 새로운 것으로 자극만 받고 도전만 받는 신앙인에서 벗어나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지나 성숙의 삶을 살아가며 신앙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갖추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깊어진 성숙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세상 속의 명예를 지켜가는 모든 블레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한 곡 함께 부르고 결단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로 나를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나를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의 고백만 있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백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성화의 삶이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할 것인데, 하나님 이제는 당신과의 더 뜨거운 사랑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향한 친밀함을 가지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성장을 지나 성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성장의 삶을 지나 성숙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자극적인 것을 말하고 세상은 또 새로운 것을 말하나 우리는 하나님 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가 집중하며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주님 믿는다고 말하고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삶은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삶은 하나님 믿는 삶 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더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모습이 중요할 것인데 하나님 이 삶의 모습은 버려진 채로 다른 것을 구하고 쫓고 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며 시몬이 아닌 베드로와 같은 요한과 같은, 시몬이 아닌 빌립과도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은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혹시 여러분도 은혜의 목격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의 목격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역사의 중심부로 들어가야 합니다. 역사는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이고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증자로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나도 영적인 욕심 갖기 원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더 기도하고 예배를 향한 사모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욕심 버리지 않고 세상적인 욕심은 내려놓되 영적인 욕심은 가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주여 다른 이가 받은 은혜요, 다른 이가 경험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가 경험하는,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는, 직접 경험하는 은혜요,
직접 경험하는 간증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거 다 양보한다 할지라도 그거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욕심과 잘됨의 역사들은 이삭과도 같이 우물을 양보하는 마음으로 양보할지 모르나 주님, 우리가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욕심 가지고 매달리기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이 내 뼈가 부러진다 할지라도 주님 붙잡고 놓지 아니하는 하나님, 이런 열정이 살아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을 담은, 이 은혜를 담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간접적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것 아니요, 직접적으로 경험케 하시고 은혜를 향한 영적인 욕심을 부리며 주님 앞으로 더 친밀하고 가까이 나아가는 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욕심은 내 안에서 모두 다 사라지되 예수를 향한 욕심만은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는 영적인 사명과 욕심 가진 자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장을 지나 성숙의 길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가는 깊어진 성숙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블레싱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들으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